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3시 10분의 원고를 작성하고요. 너무나 설교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시니까요. 제법 많은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 아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감히 광화다 욕하지 마시고요. 감히 복음의 진수가 어느 정도 설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사도 그리고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는데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맥추절 이런 각종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걸 코셔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마치 안식교처럼 그렇게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교회는요. 그걸 설명하자면 좀 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 유대교를 믿고 싶어. 나 유대인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유대인이 되는 그런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선택해서 유대인이 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대다수가 혈통적인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라는 그 교회 역시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실제로 풍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닉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를 하면서 어떤 구약의 토라를 현재 이 기독교와 접목시키는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닉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대로 한다면 아마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통합되는 영적으로는 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이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카페들을 통해서 이 신사도들이 들여온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처럼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구약의 토라를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마치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는 어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오늘 그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도록 제가 오늘 변증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주일에는 움직이지도 않고요. 컴퓨터도 안 하고요. 돈을 일절 쓰지 않고요. 돼지고기 안 먹고요. 이처럼 각종 구약시대 율법을 준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무리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순들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심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 신사도와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모순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지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그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현대인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내용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요, 이들은 살짝 뺍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을요,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걸 또 한국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또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등 비교적 간단하게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지킨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서는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율법을 지킬래? 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니? 그래, 그러면 다 지켜봐. 할 수 있으면 다 지켜봐. 그 중에 선택적으로 지키지 말고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지켜. 그러면 인정할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모두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사도 및 메시아닉 주들이 말하는 그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지금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귀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비교적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요. 또한 그것조차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메시아닉 주들도요. 구약에서 지시한 대로 고지고대로 지키는 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제 목을 걸 수 있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그 하나에 거치면, 그 중에 하나에도 거치면 모두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간음하지 않아도요.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요.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음란만 생각해도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고 사나요? 그래요? 그런가요? 이 세상에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에서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사도와 메시아닉 주들이 자기들 자체도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가려 먹어야 된다. 코셔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모순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정말 성경대로 구약에 내는 모든 것을 정말 1.1억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다. 아하, 뭐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나 자기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자신들도 성경대로 지키지 않고 혹은 지키기 쉬운 일부만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누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오징어를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강의하는 그들이 실상 율법을 어기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분명히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옷은요, 거의 100%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여 있습니다. 면과 폴리에스테르, 실크와 폴리에스테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은요,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와 오징어를 먹지 말고 코셔를 해야 된다고, 그 김종철 PD인가요? 김종철 감독인가요? 신사도죠, 그분. 그 사람이 강의하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히브리적 사고의 어떤 뭔가를 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된다 그러고 코셔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목회자조차 입고 나온 옷이 실크와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혼합된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방송에 나와서 버젓이 율법을 어기면서 자랑스럽게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로서 지키는 것이 옳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율법은 올이 아니면, 전부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조차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히브리적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현재 성도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 그들은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모순입니다. 지금 현대 신사도와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다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메시아닉 주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너무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도들과 그 유대인들의 싸움과요 너무나 흡사합니다.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니. 예, 유대인 중에도 초창기는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내려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적잖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2절 보면요. 바울과 바나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사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한쪽에서는 그래 맞아.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 거야. 한쪽에서는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데 그들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걸 듣고는요 모인 겁니다. 회의하러 모인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왈가불가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리새파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의 말을 지지하고, 그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할례 전하자, 야 율법 전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고, 반대파는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렇게 이렇게 그걸 방어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겠죠. 그러자 후에, 그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정리해버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제가 사명 예정은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자입니다. 12제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똑같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명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 유사한 복음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결단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것은 루시퍼가 하는 짓이야. 베드로가 지금 현대의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잠식하는 것은 이건 루시퍼가 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통합입니다. 배도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정신들 좀. 성경 좀 보시고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시대에도 지금 현대의 신사도와 메시아닉 주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며 혹세무민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당시 사도들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적 복음을 회복해서 구약의 토라의 가르침대로 먹는 것과 먹지 말 것을 가려먹고 각종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자신들도 매지 못하는 그런 멍에를 분별력이 없는 약한 성도들에게 매게 하는 대단히 약한, 대단히 사악한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당시 사도시대 일부 유대인들이 행했던 행위와 지금 신사도와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영적으로 싱크로를 100%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매우 악한 일임을 성경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모순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사도와 메시아닉 주들의 가르침이 충돌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여러분이 따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순입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로마 가톨릭의 잔재다.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원래 성경적이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라며 다시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안식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다소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요일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배 드려서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너희들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9장도 보세요.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처럼 8장과 9장을 통해 초대교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모든 집과 전토를 다 빼앗기는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고 할례를 거부하지 않고 각종 절기들 계속해서 지키고 이랬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때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했다면 아니 왜 유대인들이 이를 잡아가겠어요? 초대교인들을 생각 좀 해보세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머리가 있으면 왜 이렇게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웃어서 딸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뇌가 없어요? 제발 정신들 좀 차려요. 왜 초대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지금처럼 했으면 이들이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키고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일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역사에 있어요. 그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았다는 그 기록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할례 거부했어요. 각종 절기 지키는 거 의미 두지 않았어요. 이런 율법들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왜냐? 그게 진짜 율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끝에 율법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의 진짜 의미를 실은 로마서 강의할 때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쭉 들은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의 변명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 바울이 안식일 고집하고요. 할례 고집하고요. 절기 지키고요. 그런 거 했으면요. 여러분 바울 핍박 안 받았어요. 바울이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왜냐? 진짜가 아니니까. 이처럼 바울이 율법을 전했다면 지금 신사도와 메시아닉 주들이 전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바울도 전했다면 똑같이 전했다면 바울은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약의 토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똥으로 만드는 완전 왜곡하는 완전 반대하는 반역하는 그런 반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제발 귀가 있으면 좀 들으세요.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계속 또 볼게요. 안식일은 로마 가톨릭의 잔재다. 자,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사도와 메시아닉 주를 따르는 이들은 계속 주일이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고 말하며 은근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이는 심각한 역사적인 왜곡입니다. 당시 1세기 초대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어기면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고집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교회 카페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가 로마 가톨릭의 잔재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명백한 역사적인 왜곡입니다. 물론 초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이 무서워서 타협했던 것이죠. 그게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타협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요, 토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요일 예배는요, 그냥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협을 거부했던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과감하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요, 단절했습니다. 알고 하십시오. 알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일 예배가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거짓말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단지 일요일에 태양신 숭배라는 그런 잡설은 루시퍼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거나 혹은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잔재에 불과합니다. 일요일의 주인은요, 예수님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인생을 바꾸신 겁니다. 완전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리시고 나서 회복하신 것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부수는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요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왜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천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이니까요. 일요일이 얼마나 신성한 날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루시퍼가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광 가로채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로마 가톨릭의 잔재다. 자, 또한 만약 구약의 토라대로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옳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보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성경 안 보십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왜 안식이 그럽니까? 계속 안식일 갖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고 규정한 내용들을요, 보란듯이 어기셨습니다. 보란듯이. 그리고는 핍박을 스스로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특별히 언제 많이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특별히 안식일을 골라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셔서
일부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물론 그 의미는 제가 일전에 설교한 바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하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그분의 명령의 뜻을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을 주신 이유인데요. 이들은 그런 본질을 잊었습니다. 그저 뭘 하면 되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얼만큼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알맹이는 쏙 빠진 어떤 껍데기만 갖고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부시고 싶어서 일부러 안식일만 골라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성토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주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으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각종 절기를 지키는 이유,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선별해야 되는 그렇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본질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잊어먹은 것들을 친히 깨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시면서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가짜 율법주의를 깨부셔야 진짜 율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그분의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역설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려고 했던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바울이 받아서 계속 깨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노력을 바울이 계속 했던 것이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그 본질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들어서 진짜 율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다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키면 안 되고 라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 율법주의를 다시 갖고 와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사도와 메시아닉 때 교회가 그 짓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옳다고 우매무지한 성도들이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다시 한번 머리를 디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지 말까 그걸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지킨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킨다고 하나님 마음에 듣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은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율법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걸로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갖고 온다고요? 율법을 다시 갖고 온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에만 올인하며 살아야지. 초막절 지켜야 되네, 장막절 지켜야 되네, 안식일 언제네, 오징어 먹네 안 먹네, 돼지고기 먹네 안 먹네 따위에 우리의 신경을 분산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그것은 또다시 예전에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는 불쌍한 행동입니다. 특히 지금은 주께서 다 오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각이 여삼추 같은 그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맺을까, 그 열매를 맺을까만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이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할까, 이것만 신경 써도 부족한 판에, 그것만 신경 써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판에 여러분의 신경을 분산시켜서 날짜 따져가면서 초막절이네, 저희 가서 절기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의 신경을 귀하게 분산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전형적인 순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반론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사도와 메시아닉주들의 가르침은 저는 100% 미혹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성경적으로 미혹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통합하려는 영적인 배도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과 증거는 거의 다 드렸지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코셔를 하는 등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여러분이 옳다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막을 힘도 없고요. 막고 싶지만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구약의 율법은요, 전부 지키셔야 됩니다. 일부만 지켜서는 애들 장난하는 겁니다. 전부 다 지키셔야 됩니다. 또한 변형해서 지키시면 안 됩니다. 한국적 율법주의? 그 개소리 하는 겁니다.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1.1에도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고도 계속해서 절기 지키러 다니고 뭐 먹네 안 먹네 그걸 계속 따지시려면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전부 지키며 사십시오. 전부. 변형하시지도 말고요, 고지것대로, 문자 그대로 고지것대로 그렇게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지키십시오. 그래야 성경적인 율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율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로움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깊은 어둠과 그리고 깊은 옥죄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율법에 매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이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은 알면서 메시아닉 주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물론 우리들 살면서 짓는 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죄도 있지만 율법의 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위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변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지? 김전사,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라고 얘기해?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오시는 분은
여기서 따지지 마시고요. 로마서 강해를 1탄부터 듣고 와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제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현재 신사도와 메시아닉 주들이 히브리적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코셔를 먹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꼬드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걷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려는 영적으로 매우 악한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부디 진실의 눈을 뜨시고 안식일이 뭐네, 초막절이니 뭐네, 그렇게 날짜 보고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그거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보십시오. 기도를 1시간이라도 더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을 생각만 하시면서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희생을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일은 매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매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초막절은 매일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은 특권입니다.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하며 즐거운 길일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말까? 절기를 지킬까 말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주일이, 매일이 우리 안식일이며 매 순간이 우리의 부활절이며 매 순간이 우리의 절기라는 것을, 이제는 날짜와 시간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니 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발 여러분 심장에 새겨 놓으십시오.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안식일, 부활절, 장막절,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가 우리에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까 말까, 먹어야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의 삶에만 전력 투구하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방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면 어떻게 방탕을 쉽게 자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면 방탕이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제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매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매지 못했던 그 멍에인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 그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여러분의 가슴에 샘솟아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매여서
하루를 보다 큰 기쁨을 주 안에서 비록 삶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그 참된 자유, 그것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더 이상 이상한 괴상한 미혹과 쓸데없는 십자가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회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성도들의 시간을 도적질하며 성도들의 생각을 유대교로 바꿔가려고 그렇게 작업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제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그들만이라도 하나님, 제발 모든 미혹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